22장 전체 내용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3년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 내용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루 중 하루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이렇게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날마다 그러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사이에 보면요, 오해가 생기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면은 이 좀 여성들 그 자매들보다 이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 평생을 안 보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 자리에서나 만나는 경우들을 저도 요즘 종종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이 굉장히 이 아이 때나 이 같이 지나지 이 커서 보면은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또 결혼을 해버리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족 간에 이상 가족도 아닌데 거의 평생을 안 보고 지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이게 되면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유독 가족 간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초반에 다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 오해가 깊어지면은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쫙 보고 안 보는 부모 자식이 있고 형제 간에는 꽤 많습니다. 주위에 쭉 보니까 꽤 많아요. 뭐 가끔 뭐 정말 명절에 얼굴 볼까 전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화합하거나 이런 모습을 안 보이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했을 때 초반에 대화하고 내 생각은 이랬다. 난 그러네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믿음에 두터워지고 이러는데, 이 오해가 조금 생겼을 때 풀지 않고 계속 가다가 보면 부부 사이는 이혼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에는 따로 살게 되고 형제 간에는 이 평생 안 보다가 부모가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작은 일로 시작해서 아주 큰 일로 결과를 발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을 다 정복했거든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1장, 20장 이런 데서 전부 막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전쟁에 또 다 승리해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목초지를 차지했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제단을 모양을 하나 세웠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생길 뻔했어요.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이 내전을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끼리 서로 다툼을 할 뻔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일단 그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정이 어떤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오해가 다 풀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뭐 직장 동료나 이웃 간에 혹시 쌓여있는 오해가 있다면 대화하면 크게 풀립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원수가 없도록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토에 있던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 반 때문에 이 나머지 거의 9지파가 뭉쳐가지고 그 지파를 치러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리 민족 간에 남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념 때문에 또는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만나서 대화하면은 안 풀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그 돌아가신 대통령 중에 DJ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 하도 이렇게 모함도 받고 이러다가 자기가 전 국민을 한 명씩 다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설득해낼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이 대화를 해보면 만나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대화를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대화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집에서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안 되면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신,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전혀 이 교통이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곁에서 때로는 막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모든 오해를 풀고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축복을 받으며 돌아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남게 된 이유를 아시죠?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이 와서 요청했을 때 우리는 목축을 하는 데인데 보니까 요단 동편에 두 왕을 치고 나니까 그 땅이 자기들 거잖아요. 차지해도 되니까 우리 여기 살면 안 되겠냐. 원래는 요단강 건너서 본토로 들어가야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안정이 됐지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들이 먼저 차지하는 대신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는 선봉에 서라. 앞장서서 전쟁을 다 치고 나면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려 6,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 처자식과 자기 재산과 가축들과 아이들이 막 컸겠죠 이제. 그리고 그 땅에 다 남겨두고 자기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본토에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오늘 승리하고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막 엄청나게 축복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게 자기들은 이미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처자식이 있고 가축들이 거기 다 있는데 이 강 건너가지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신실하게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막 큰 축복을 해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다 축복을 해주면서, 요즘 말로 하면 머리에 막 안수기도를 막 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모세에게, 이미 모세는 죽었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이 다 지켰으니까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유일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가 지키듯이 너희도 거기 가서, 왜냐하면 이 요단강이 건너서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혹시나 변질될까봐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하나 당부하는 것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놓고는 돌아가가지고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돌아가서도 신앙의 그러한 이 정조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진짜 진실로 위기 때 되면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 위기나 어려움이 끝나버리고 평안이 오면은 오히려 기도 안 해요. 오히려 막 어디 막 돌아다닐 데 없나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이게 건강하면 막 하나님 붙들 것 같아도 오히려 건강하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이 인간이 좀 본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자리에 올라오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얼마나 그 겸손한 사람이냐면요, 왕을 세우자 했을 때 제비 뽑으니까 자기가 딱 뽑히니까 뽑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뭐 어디 가나 찾아보니까 집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 보따리에 다른 사람보다 키나 이 머리만큼이나 더 큰 사람이 그 숨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겁이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물론 40년의 그 통치 기간을 채웠지만 이미 하나님 버렸다. 이미 통치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그 다음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올려놔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투표하잖아요. 누가 될지 우리는 막 누가 되겠지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뽑아보면은 아주 있잖아 아슬아슬하게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려놔놓고도 교만하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일찍 끌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이 돼야 이 땅에서도 뒤늦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일찍 말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다음 지도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정되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한 달 뒤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 내리고 올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흥망성쇠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안타깝게 왜 중간에 저렇게 그만두게 되고 또 왜 누가 또 다시 서야 되고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분명하게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정치인들이라도 왕들이라도 누가 올리고 내리느냐?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막 혼란하긴 하지만 또 세계가 좀 어떤 지도자, 이 최강대국 지도자가 막 관세를 막 어떠니 하면서 좀 요동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조용했던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더 심했잖아요. 우리 막 일제시대도 있고 6.25도 있었고 이런데 이건 사실 혼란한 것 같지만 그 자꾸 혼란하다고 생각하니까 혼란하지. 세월은 지나가면 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진짜 어려운 시절, 전쟁의 시절이 다 지나고
땅을 배분받고 이 돌아가는 시절에 이렇게 은혜를 풍족히 받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라.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법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하거나 포만감을 느껴서 이제 신앙을 점점 멀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싹 걷어가세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풍족히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직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승리에 아직 목이 마르다 이러듯이 내 은혜가 넘칠 때도 나는 아직 은혜에 배가 고픕니다. 말씀에 배가 고픕니다. 기도에 배가 고픕니다. 성령의 능력에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줍니다. 축복을 계속 줘도 이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나와도 계속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돌아가는 너희들 다른 거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축복만 준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동안 모아왔던 걸 어마어마하게 나눠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끝부분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서 취득한 금은 동구리 그리고 수많은 그 전리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나눠주면서 가서 나눌 정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 승리한 건 너희들이지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에게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눠 가질 정도로 많이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돌아가서 그 형제들과 다투지 말고 그 풍족함을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큰 교회도 다녀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은혜가 늘 넘치고 또 먹을 것이 넘치고 나눌 것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소외감이 있고 뭔가 공고하고 영적으로도 안 채워지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런 걸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이 본토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면 어떻게 해요? 본토와 동일한 그런 효력을 하나님이 거기서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또 중형교회 다니면 아니면 작은 교회 다니면 아니면 개척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뭐 다른 것 같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에 따라서 은혜를 누리고 안 누리고 하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 초청돼가지고 설교 대보고 하잖아요. 제가 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나 큰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거나 다른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느 교회 또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 가도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못 누리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현장에서도 자기 혼자 목이 말라가지고 부흥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그 두 지파 반 그 작은 땅이지만 본토와 똑같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율례, 그 규례만 지켜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많은 전리품들 너희들 나누었으면 함께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면은 갑자기 오해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지파만이 건너가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본토 끝에 요걸 딱 건너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자기들 땅이고 요단강이 있고 요 건너기 끝에다가 큰 제단, 이 실로에 있는 제단 같은 이 모양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본토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막 건너가기 직전에 제단을 하나 쌓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고 자기들이 왜 제단을 쌓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형제 지파지만 이거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가요. 오늘 22장 12절로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거 나오죠? 실로에 모여서 이 실로에 지금 자기들 법궤가 있고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왜 단을 세웠냐? 그 하나님의 제단은 유일해야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제단이 없어요. 예전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도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 경배를 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타락하고 또 뭔가 편리를 위해서 막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무당집이 아니고 여호와를 거기서 섬겼어요. 네?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고.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섬기던 게 막 우상으로 바뀌면서 뭐 중간에 막 개혁적인 왕들이 나오고 말씀에 충성된 왕이 나오면 싹 다 제단을 저 산당을 헐어버렸죠.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제단 이래야 되는데 제단을 하나 더 만들었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자, 치자, 이건 죄다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9절 중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 중간에 보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니 그 제단을 왜 쌓냐? 다른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오해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이 증거로서 이걸 제단 모양을 만든 거지 우리가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면요 이 부부 사이에도 오해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대화하면은 오해할 일이 없어요. 대화를 안 하면은 점점 오해의 사이가 깊어집니다. 옛날에 이 개그 콘서트라는 그 TV 프로에 보면은 대화가 필요해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것을 이제 그걸 코너를 진행하던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 가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경상도 그 부산 아버지를 나오네 이게 코스 길러가지고 그 대화가 필요해 이 가정이거든요. 자 숟가락 탁 들고 먹자 하고 말이 없어요. 그 개그 프로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 뭐 학교에서 뭐 좀 하자고 하던데 하니까 됐다. 그럼 또 부인이 또 아이고 아버지 뭐 또 뭐 동네 아버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알았다. 뭐 이렇게 하더니 됐다. 밥 먹자. 숟가락 딱 치면서 그런 이제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면서 그 표현가 뭐죠? 그 주제곡이 그 자두씨라는 그 노래 있거든요. 그 대화가 필요해 그 노래가 이제 쫙 깔리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완전히 이제 어긋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아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한번 오시라는데 와 임마 니 사과 쳤나? 또 이거거든요. 아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말을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알게 돼.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이 대화 뭐가 약간 좀 민망하면 항상 밥 먹자. 그러니까 대화가 하면은 참 다 이해할 일을 그걸 오해한다 이런 코너를 잡아서 유머로 이제 이렇게 승화시킨 거죠. 그와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오해가 풀릴 일이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간이나 또 우리 뭐 직장 생활할 때 동료 사이에서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